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 되게 쉬운 일입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둘 수 있는 친구,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 예. 친구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고, 설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할 때도 나이가 많아서는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 때, 멋 모를 때 아무나 잡히는 것 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부모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직업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온갖 것이 다 어렵습니다. 뭐 생판 모르는 사람 같이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형제가 형제끼리가 또 굉장히 우애가 깊고 좋아도 또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형제가 또 오래 우애가 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장례 끝나고 나서 깔끔하게 끝난 장례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례가 끝나고 나면 꼭 여러 가지 어쨌든 형제끼리 부모를 모신 사람은 모신 사람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대로, 또 맞이는 맞이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온갖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저 인간 안 본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하고 나도 끝이다. 내가 남보다 못한 형이고 언니고 동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피를 나눈 형제라도 참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또 우리가 내 자신이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보이면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그게 점점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보다 그의 추하고 악한 모습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 그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게 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이기적이고 추한 모습이 한 가지가 보이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9가지가 다 부정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참 저 사람 참 좋다, 참 마음에 든다,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가수 말고 어떤 연예인 말고 아니면 목사조차도 설교 한 편 듣고 어떤 목사 이런 거 말고 오랫동안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참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동과 말로 사람들은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의도까지 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악한 모습을 누구보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든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만 태초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뭐 다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인간의 타락 안에, 인간의 죄성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대단하고 인간의 악한 이기적인 모습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 보고 뭐란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놈이다 저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고 딱 2명 나오는데,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1000번째 드린 이후에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소원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뭐란가 하면 솔로몬의 그 말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고 지혜로웠고 또 그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렸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일생을 우리가 읽을 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쭉 읽어볼 때 가장 부러운 것은 역시 이것이에요. 그냥 저 이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가 참 지혜롭다고 여겨서 수천 킬로를 걸어오고,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신 그 모습. 솔로몬은 참 그의 마지막 노년의 말년의 삶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적어도 본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 마음에 든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뭘까요? 그거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1000번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1000번째 안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도니아 처형하는 거 봤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수요일에 계속 오시는 분이고 또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강해서 이거 다 기억하실 거니까. 지난주에 아도니아 죽었어요. 또 살리면 안 돼요. 아도니아는 이제 죽었어요. 한번 기회를 줬는데 또 이 집어를 남 못 줘가지고 또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도니아를 처리하고 나서 피해 숙청 기간이 시작이 돼요.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모의 기미가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줬잖아요. 살려줬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면 지가 깨닫겠지.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베푸면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 기어오르는 존재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은혜를 베푸면 깨달아야 우리가 사람이 점점 사는 것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이 자꾸 내가 상처를 입고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무시하고 이렇게 막 이런 게 자꾸 악순환에서 돌아오면 우리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까지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결국 이게 나만 손해고 나만 바보가 되는구나. 더 악해져야 되고 더 역악해져야 되고 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자기 형을 살렸어요. 한 번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언제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으로 대접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 왕자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정도 하면 깨닫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또 뒤통수를 쳐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꼬셔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 진짜 피가 거꾸로 돌아서가지고 인간은 진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거는 아도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동안 결심하지 못했던 결심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남아있는 모든 불신을 제거하자.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을 귀양시킵니다. 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아비아들 죽이려고 했는데 두 가지로 안 죽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의리를 다했기 때문에 아도니한테는 붙었지만,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히 얘기해요. 네가 지금 죽어서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고 저 멀리 고향을 귀향을 보냅니다. 예.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그 살생부에 아비아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귀향 보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살생부의 첫 번째 인물이었던 요압을 처형을 합니다. 2장 31절과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요압 죽이러 갔더니 또 요압이 제단 뿔을 붙잡고 제단에서 안 내려와요. 이번에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제단에서 죽이라고 해요. 죽여라. 그래서 결국 죽고 끝이 납니다. 새로운 장관, 군대 장관 브나야를 세우고 또 사독을 사실 최측근인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아버지가. 예. 다윗이 끝까지 마지막 뒷것 시므이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기 도망갈 때 압살롬한테 정변이 일어나서 자기가 왕궁으로부터 도망갈 때 막 죄를 부리고 막 휘휘했고 다시 왕궁으로 귀환할 때 제일 먼저 와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시므이를 죽입니다.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제 2장이 다 끝이 나요. 3장 1절에는 이제 위험 요소를 2장까지 다 제거를 하고 3장 1절에는 이제 강하게 왕권을 강화해요. 2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위험 요소 제거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왕권을 강화해요. 그게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크게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세 가지, 외교, 그 다음에 내치, 세 번째 국민 통합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외교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사위가 되는 거예요. 조약 결혼을 맺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힘이 강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애굽에 비하면 변방의 오랑캐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 벌써 수천 년 이온 최고의 절대 강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결혼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침략받지 않고 보호받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 딸을 후궁으로 보내고 자기 딸들을 공주들을 다 애굽으로 시집 보냈거든요.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예. 근데 애굽의 공주가 외국으로 시집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은 최고 강대국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이뤄내요. 예, 솔로몬이 그 어려운 걸 또 해냈습니다. 예. 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예. 아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 애굽과 결혼 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조약이고 또 불가능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자기 종놈들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였잖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한민족을 깔봅니까? 지금도 막 조선진까지는 하지 않지만 지금 한국이 지금 많이 이제 GNP가 올라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력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을 능가하고 있거든요. 인구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36년 동안 우리 식민지 노예였단 말이에요. 우리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어떤 이러한 성장을 인정할 수 없죠. 예, 같은 어떤 파트너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정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꼴랑 36년이요. 그것도 남의 땅 식민지인데. 근데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자기 땅에 와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머섬 중에 머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머섬은 그래도 어쨌든 인간적 대우를 받지만 이 3,500년 전에 당시에 애굽에서의 노예는 짐승만도 진짜 짐승의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것이 노예의 생명의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한테 우리 집에 머섬으로 살았던 집안에게 그를 딸을 주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의 바로의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솔로몬이 성사를 시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의 사위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은 주변 많은 나라들로부터 더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제 누구도 침략을 못해요. 왜냐하면 솔로몬과 싸우려면 애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자신의 왕궁 솔로몬 궁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왕궁을 건설해요. 솔로몬의 궁을 건설을 했어요. 다윗이 이미 궁이 있었는데 다윗 궁 아버지의 궁 말고 그러니까 어느 왕조든지 간에 왕조를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는 궁을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시 자기의 이름에 궁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공사였어요. 성전 건축이 7년 걸렸고 솔로몬 궁 건축에 13년이 걸렸어요. 그 20년 동안 백성들이 아주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건축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왕권을 강화했어요. 마지막 한 게 뭔가 하면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 한 절에 솔로몬이 외교, 국방, 내치 그리고 국민 통합까지 다 왕권 강화를 거의 다 이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그 이전의 어떤 왕보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면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3절도 봤을 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산당이 두 번 나오는데 결국 솔로몬이 후반기에 망하고 온갖 우상으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산당에서 시작이 돼요. 산당이라는 말은 높은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빠마라고 하는 말인데 빠마. 네. 이 산당이라는 건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에 있는 토착신들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 우상신들에게 예배 드리던 어떤 그런 굿땅이었어, 굿땅이었어. 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 산당, 빠마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진짜 그 가나안에 있는 토촉신, 우상신들에게 토촉신에게 제사하고 또 종교의식을 하는 굿땅 같은 곳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산당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라 하였지만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해놓고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베델과 단에 두 군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출애굽 당시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산당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한 율법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는 중앙성소로 모여, 법궤가 있는 중앙성소 거룩한 땅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어느 지파에 어느 지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중앙성소로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찢어지지 않고 국론이 나눠지지 않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죽고 난 이후로 솔로몬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실로에 성막을 마련하고 그곳에 그 실로가 중앙성소 역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실로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실로가 이게 완전히 파괴돼요. 언제 파괴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에 배운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패역하고 엄청 타락하였잖아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엘리 가문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파멸당하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 특별히 아벡 전투에서 실로가 완전히 다 폐허가 돼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에 있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 전투 이후로 실로는 유명무실하고 법궤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신들이 있는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자신들의 처소에서 높은 산에 가서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됐던 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산당이 하나님께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산당에 계속 지냈는데 물론 이제 이때는 오늘 본문도 언급된 것처럼 아직 성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법궤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의 산당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도 그게 이해되지만 다윗 시대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각 지파들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원래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각 지파들이 자기 땅에 분배를 받았는데 법궤는 어디 있는가 하면 다윗 지파, 유다 지파 땅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사울 같은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 그리고 또 여러분 명절만 돼도 이렇게 고향 한번 내려가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자기 집에서 예배 들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편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산당에서. 그래서 법궤가 돌아온 이후에도 각기 자신이 지어놓은 산당을 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중앙성소로 모이지 않고 그냥 각각 처소에 자신의 편의대로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는 그 무너지는 구멍이 됐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조금 느껴졌는가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코로나 끝이 날 거거든요. 분명히 또 다시 시작이 됐지만 또 얼마 지나면 또 예배를 대면 예배 못하는 시기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코로나는 끝이 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이 나서 이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죽여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물이 죽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인데 예배가 이제는 내가 제일 편한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일 편한 설교, 제일 좋은 찬양, 어떤 걸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말씀과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가 다른 어떤 음악과 영화처럼 소비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같은 경우는 또 직장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 괜찮지만,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같이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공동체 서로 한 몸으로 같이 서로 지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 법제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도 그들이 그냥 자신들이 편한 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많은 교회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보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 30% 정도는 교회를 안 올 것이다. 신앙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온다는 것. 이미 자기들이 편하게 집에서 그렇게 침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해졌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문제도 패역한 어떤 무너진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본문의 3절에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못마땅한 그런 제사였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그 유명한 일천 범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가 여러분 약간 지금 한국 교회는 약간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는데 1000번제가 아니고요. 1000마리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 가지고 매일 뭐 새벽기도 때 몇천 원씩 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들 때 1000번제는 기본이 굉장히 산당이 넓었어요. 제단이 넓어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곳에 동시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1000마리의 번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산당이 굉장히 커서 그 제단에 1000마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태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혹시 또 이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2000번째 하세요. 예, 제가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어쨌든 1000마리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1차로 감동을 받으세요.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솔로몬의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5절 하나님 볼까요? 하나님 첫 번째 반응 귀하게 여기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너 참 귀하다. 내가 너한테 소원을 들어줄 거니까 뭘 들어줄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가 이게 뭐가 1순위가 될지 참 이게 쉽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는가 하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됐는데 제가 이 수많은 백성들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재판과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어느 쪽에 치우치 않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소원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10절.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10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솔로몬이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왕권 강화예요. 그죠? 아도니아 이후로 지금까지 솔로몬이 한 것들 피해 숙청들이잖아요. 그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요압은요,
하나님이 제단에서 죽였으니까 그 피비린내를 나는 그 피 수첩을 하면서까지 솔로몬이 그렇게 정적들을 제거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 때도 그렇고 자기 때도 보니까 아도니아도 보니까 조금이라도 왕권의 빈틈이 보이면 반드시 어디에선가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나라와 이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게든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기에 애를 썼어요.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결혼 조약을 맺고 왕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솔로몬의 처절한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그 목적 때문에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거래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뭘 원하는지 소원을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왕권 강화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정적들은 다 제거했는데 그 반란의 불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왕권을 제 아버지 선대왕 다윗의 왕 때 왕권만큼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직 아이고 어려서 저를 얕잡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권을 넘볼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목숨을 지켜주시고 정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왕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모범 답안이고 이거는 욕심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뭔가 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어요.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 소원은 진심이었고 하나님에게 감동했어요. 더군다나 그 소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뭘 구했는가 하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뭔가 하면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의 수많은 재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근데 이 듣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마인데요. 샤마는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듣다 계속 띄우실래요? 9절. 여기서 듣는 마음은요, 백성들의 그 말과 재판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들을 대상은 백성들의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부터 제가 어디에 주의치고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사람이니까요.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더 필요한지가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제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 사람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삼손처럼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 듣는 마음.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늘 주님의 음성을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와, 이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이 참 이 어린 것이 누가 그 말을 가르쳐 줬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다윗이 이게 참 막판에 그렇게 좀 힘들고 또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지만 솔로몬 선택한 건 참 잘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4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게 9가지예요. 대단하죠? 한 가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9가지를 받아요.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단한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임을 아는 자. 피조물임을 늘 깨닫는 자.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니까요. 삼손이 큰 힘을 발하였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할 때만 힘을 발하였는데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으며 무언가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고 인생이 술술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나 아니면 가장 무지한 시골 촌부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고 무엇이 나한테 불리한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그 법도, 그 지도 안에 내가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준 그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리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를 지키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이런 것을 구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것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먹고, 내가 그 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벌은 돈으로 옷을 입고 자식을 먹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먹은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는 이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구할 수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파묻어 놓은 그 달란트의 주인처럼 땅에 파묻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묻어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때론 먹고 사느라, 때론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가 묻어 두었던 그 소명,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